주식 트레이너라는 말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주식 트레이너가 뭐지? 그런 직업이 있는 줄도, 그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모르는 그 시기 19세기 초반에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식 트레이너였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던 시기 19세기 초반에 주식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번 돈이 달러로 약 1억 달러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00억 정도죠. 지금 환율로 하면 대단히 많이 번 거잖아요. 1,400억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의 나이에 1,400억을 벌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은 계속 트레이너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29년에 대공황이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만에 3분의 1이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가 3분의 1이 폭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이 30% 40%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많은 그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거의 줄도산하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개인도 다 파산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뉴스에서는 연이어 계속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좌절하고 파산했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그런 보도가 연이어 터지는데 이 제시의 가족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아내는 계속 울고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날도 이제 사람들이 안 좋은 뉴스가 너무 터지니까 이 제시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함께 펑펑 울면서 아빠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빠가 거실 문을 딱 열고 들어왔더니 집이 아수라장인 거예요. 초상집인 거예요. 멍하니 한참 서 있다가 가족들에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우리 괜찮은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 제시가 씩 웃으면서 내가 주식이 폭락하는 것에 베팅을 해가지고 우리 엄청난 부자가 됐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억 달러 정도였던 재산이 30억 달러가 돼버렸어요. 30억 달러면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했을 때에 42조입니다. 개인 재산이 42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시는 기뻐하면서 내 인생 최대의 성공이야. 여보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면서 가족들끼리 기뻐했습니다. 엄청 좋았겠죠. 그런데 이 제시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기뻐하는 그 시점에 바로 뉴욕의 다른 거리에서는 절망 가운데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저먼스키였어요. 이 저먼스키는 부동산 재벌이었는데요. 뉴욕이 한참 부동산으로 붐을 일으킬 때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 큰 재산을 벌었어요. 몇백만 달러의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으로 번 그 돈을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그 시점에 주식이 계속 상승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대공황이 와서 주식이 폭락하니까 이 사람도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며칠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시의 집은 역사상 최고의 성공적인 그리고 성공한 시기가 됐고 이 저먼스키는 완전히 비극적인 날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파산한 날로 기억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몇 년 뒤, 4년 뒤에요. 이 제시 리버모어가 자기의 성공에 취해가지고 계속 더 크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42조면 이제 그만 벌만 또 하잖아요. 사실 1,400억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공에 취해가지고 계속 큰 베팅을 하고 계속 더 큰 돈을 벌려고 무리하다가 말도 안 되게 4년 뒤에 파산을 합니다. 그 42조라는 돈을 다 날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실종됐고 가족들이 찾았을 때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 시중에도요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하는 책은 넘쳐나게 많아요. 역사상으로도 많고 지금도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게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부자로 남는 방법에 대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로 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우리는 부자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전 세계에서요, GDP의 평균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평균 2~3배는 잘 살아요. 전 세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부자죠. 아프리카에 비교하면 아프리카 GDP와 우리나라 GDP를 비교하면 15배에서 20배 잘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평균 정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보다 이미 20배를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보다 2~3배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다 부유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더 부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부자로 남을 것인가, 부자로 남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의 영역일 수 있지만 부자로 남는 것은 결코 운이 아니고 지혜의 영역이다. 그래서 제시도 마찬가지고 그 부동산 재벌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로 남는 법을 몰랐어요. 돈을 버는 법은 알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 실력인 줄 알고 계속 그것으로 베팅하다가 결국에 파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과 부자로 남는 방법이 두 가지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은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하면은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면 급여를 받았을 때의 첫 월급 또는 사업을 했을 때의 첫 수익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이 처음 익은 열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얻은 소득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라는 겁니다. 돈에 관한 룰을 우리가 성경적 재정 원리를 배울 때에 첫 번째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그 코어가, 그 중심이 확실하지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고 제시나 부동산 재벌과 같은 그런 길을,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런 삶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것들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야기한 재정 원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개인적으로 다 파산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요셉 총리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했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종자를 가지고 가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으로 너희들 종자를 삼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희들이 먹고 너희 부모와 자녀들도 먹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 재정 원칙의 순서였죠. 근데 거기에서 요셉이 맨 처음에 바로에게 5분의 1을 상납하라고 했잖아요. 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야 돼요? 그것은 그들이 받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받은 게 다 바로의 것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순서고 질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받은 것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11조와 헌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재정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에 물론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와 성도들이 예물을 드린 것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죠. 하지만 교회의 재정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선순위는 우리가 재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너희가 받은 재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냥 적당히 예의 범절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 소득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종자 돈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재정적 질서, 이런 디테일까지 성경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알려준 대로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와, 진짜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재정이 회복이 되네? 우리의 부가 쌓이네? 이런 걸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여러 갈래 길 중에 한 갈래 길, 재정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300만 원 급여를 받은다. 그러면 1순위로 30만 원을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종잣돈으로 삼을 것을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남은 것 220, 230으로 생활비를 쪼개가지고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올해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기도하면서 재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부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100%라고 생각해요.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했고,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부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지 부자라고 생각하는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돈에 끌려 살지 않는 삶, 그것은 100%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 어떻게 해야 부자로 남을 수 있는가? 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10절에 그리하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는 기쁨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창고인데, 거기 창고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다 창고를 지어야 돼요. 창고가 중요해요. 우리는 다 창고가 있어요. 계좌가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창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고를 우리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주요 도시에다가 창고를 짓자고 했어요. 바로 왕은 그때 그렇게 큰 창고가 필요 있을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그 풍년의 때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피라미드를 짓거나 스핑크스를 짓거나 아니면 길을 만들거나 무역을 하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때 창고를 짓자고 했다고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창고를 만들지 않았다면 7년 풍년에 엄청난 곡식이 들어와도 그것을 저장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소비해야 돼요. 근데 창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 창고를 먼저 계획하고 목표를 정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마음의 창고라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부의 크기, 부자의 크기.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만 벌어도 나는 너무 부유해. 그리고 난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어도 난 든든해. 그러면 그 사람의 창고는 1000만 원짜리 창고예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나 한 1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나 한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나 한 100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나 한 1000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만약 제시가 자기 마음의 창고를 1000억으로 정했다면 그 사람은 30대에 은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창고를 정하지 않고 계속 부를 늘리는 탐심과 탐욕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자기가 절대 안 그런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제시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우리처럼 평범할 때에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벌면은 계속 더 40조가 넘는 돈을 벌 때에도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베팅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보다 더 문제는 부유해진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과 우리 안에 있던 탐심과 탐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다 잘 살지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나 자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만약 아무 상황에서나 자족하고 아무 상황에서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정 부분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적인 관리를 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탐심을 관리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좋은 사례가 있는데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부자 이야기를 해주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부모님의 몫을 첫째가 2배를 받고 둘째가 1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다 가지려 하니까 이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형이 나한테 재산을 안 나눠주고 다 가져가려고 한다. 그때 예수님이 그 형 진짜 나쁘네? 빨리 가서 그 형한테 달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마음의 탐심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봐볼게요. 뭐라고 하셨는지.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소유가 넉넉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유가 넉넉해질 때 생기는 그 누룩같이 커진 그 탐심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동생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예수님이 보고, 야, 너 지금 너 재산이 문제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탐심을 주의해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냐면,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내가 이 곡식을 다 쌓아둘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둬야겠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모든이에요. 모든. 한 톨도 내가 이거 허투루 할 수 없어. 내가 버는 모든 소출을 난 다 내가 가질 거야. 해서 창고를 부시고 더 크게 짓고 부수고 더 크게 짓고,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 탐심이 점점 커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부르셨어요. 그 창고를 허물고 자기 재산을 다 쌓아둔 그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날 그대로 데려가고, 그 사람이 열심히 쌓아둔 재물은 누구한테 가는지 그 사람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셨겠죠.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자고 지금 이런 재정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다 쌓아놓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 움켜쥐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런 부자는 어리석다. 내가 왜 창고를 정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1억이 목표였어. 그래서 1억이 내 계좌에 찼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2억, 3억이 더 생겼어. 그러면 그 2억, 3억은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파트를 40평. 근데 또 돈이 생겼어 50평, 또 돈이 생겼어 60평, 또 돈이 생겼어 120평 저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 나의 창고는 이 정도면 족하다. 40평, 50평이면 난 족하다. 그 이상 버는 것들은 흘려보내자. 이것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경차를 타는데 우리 성도는 외제차를 타. 그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자기의 분수와 자기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그래서 부자로 남는 핵심은 뭐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이상이 됐을 때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한계를 정하고 이 정도면 족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주셨으면 난 족하다. 이제 이 이유는 흘려보내야겠다. 그런 마음.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전해주면서 특별히 돈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 자체를 멀리하고 돈을 완전 적대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것은 이런 싸움도 포함되는 거예요. 돈이 주는 유혹과 미혹이 있는데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것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고 내 안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이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자꾸 부추겨요.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데, 하나는 우리의 부를 계속 늘리라고 부추기고 하나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늘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를 늘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이 다 부를 늘리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마치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를 꾀이는 뱀처럼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자랑해. 사람들한테 자랑해 하고 계속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이제 탐심이 자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로 남는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랑을 안 해요. 부자 티를 안 내요.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부자야, 그 사람은 돈 걱정이 없어. 근데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교회에 와서 명품을 자랑하고 자기 차를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했는데 부자인 척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탐심과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종자를 잘 관리해서 배가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17절, 18절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거예요. 부한 자들이 나쁘다. 부한 자들을 만나지 말고, 부한 자들을 상종하지 말고,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것이 자기들의 실력으로 된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사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자기 노력에 따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돈의 액수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사업 많이 하세요. 일도 열심히 하세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인색하지 말아라. 자기 소득의 10분의 1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교회에서 쓴다고 해도 그것으로 너무 아둥바둥,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말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적 재정 원리를 함께 나눴는데, 가장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했어요.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우리가 눈이 왔을 때에도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교회에 가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예배드리러 가는 길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입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인드로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코어에 탁 박힌 삶이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일할 때도 바뀌고 그 가정에서도 바뀌고 교회에서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삶이 베이스고, 그 다음에 배가시키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놨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그것을 배로 불렸잖아요. 12억, 3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 큰 돈을 받았을 때 덜컥 겁이 나고 한 달에 이자가 몇 천만 원씩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넉넉히 받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제가 이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삶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나에게 빚이 있다면 빚을 먼저 정리하는 데 우선순위. 집을 사는데 마련한 그런 대출 말고 이자가 높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잠자는 것, 일상생활 하는 것을 괴롭히는 그런 빚들을 먼저 정리하고 신용카드와 같은 것들을 정리하기. 그래야 자기의 재정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돈이 얼마가 어디로 들어와서 얼마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 왜냐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아니 사장이 매출이 나는데 매니저가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흥청망청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그런 매니저 계속 쓰겠습니까? 당장에 자르겠죠. 꼼꼼하게 한 푼이라도 다 체크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 사업을 맡길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간단한 이야기예요. 빚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종자를 마련해서 좋은 밭을 찾아서 좋은 밭에 심어야 된다.
엉뚱한 밭에 심으면은 그 종자가 다 날아가거나 제자리거나 크지 못하죠. 좋은 밭에 심어야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시간과 함께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 창고의 크기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6년에 목표를 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내 탐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하면서 그 창고의 크기를 정하고 채우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나누어 주고 선한 사업을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만큼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그러운 나누어주는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